할렐루야. 금요 국내 선교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밤입니다. 네,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특별하게 국내 금요 선교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은성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을 변하구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몸짓으로도 함께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일주일 동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율동팀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몸짓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내어라 나의 영혼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 와서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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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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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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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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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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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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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 위에 세우시는 우리 한상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상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주는 아버지여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우리 곁에 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픈 육체의 질병이 와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어 이 힘듦의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부 여름 수련회로 은성교회가 아이들의 찬양 소리로, 기도 소리로, 웃음소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수련회를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은성교회 교육부 관련 교육자 및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은성교회 지체들 또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련회를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음을 선포하기에 힘들어져 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은성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로 금요 선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 중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아픈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어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사랑하오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 선교 기도회,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은성교회로 나왔지만 이 시간은 기도로 떠나는 비전 트립, 기도로 단기 선교의 현장에 온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곳곳마다 가서 좀 기도로 심고 한 교회마다 중보하면서 협력하여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가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한 분씩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선교 기도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전북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상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평소에 한 3시간 반, 4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1시간 반을 더 오셨대요.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좀 내려가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수고를 마다 않고 올라오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식사하고 또 잠깐 교제하면서 목회 현장 성광교회에서 지금 15년간 계속해서 사역하며 섬기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회가 아까 제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60년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22분 정도 바뀌었대요. 짧게는 몇 개월부터 뭐 2, 3년 정도밖에 사역할 수 없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오래 계시지 못했지만 사역의 현장들도 오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그래도 15년간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가 한 번은 태풍을 만나서 종탑이 지붕을 덮쳐서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다시 세우고 리모델링하고 안팎을 고치고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이곳 가운데 편안히 목회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 그러면서 새삼 여러분들도 고마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그냥 마냥 좋자고만 세워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중보하고 흘려보내고 세우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불러주시면서 오늘 우리 한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저희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확장 열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일단 읽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석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한상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되시는 박은정 사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사모님 먼저 잠깐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큰 박수 한 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제가 조금 미남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인생이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할 일이 넘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실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 때로는 슬픔이, 좌절이, 분노가, 때로는 기도할 일보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럴 때에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님, 그리고 마치 무슨 격식을 갖추어서 어려운 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친근하게, 정말로 어린아이가 아무런 격식 없이, 허물 없이, 가리는 것 없이 부르는 그 친근함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말 그대로 딱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뭐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물론 많이 있어도 한 명을 보내서 죽게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뻐하는 것과 감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 기쁨이 더 넘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두 번째가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은성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금요 기도일을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쉬지 않고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어느 교회들은 정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쉬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한국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빛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이 한국을 위하여서 또 온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마음속에 받게 됩니다. 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귀한 축복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사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교회와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은 이렇게 짧게 줄이고요. 저의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신앙이 다른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익었지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학교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멘 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목사가 되려는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저희 집 마루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쪽, 가운데, 또 저쪽. 이쪽은 저희 지역에서 보면 정읍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정읍 산골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고 또 가운데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고 이 우측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세 곳 다 어려운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저에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깊은 산 중에도 분명히 교회가 있을 것이고 저 깊은 산 중에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만약에 누구 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야 할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꾸준히 오래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날 때 시간 많아서 이렇게 뚫레뚫레 할 때 기도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정도.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갔어요.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전도사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전도사 때 정읍에 있는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어느 교회라고 정하지는 않고 저 산 너머에 있는 그곳 가시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지역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10월 달에 처음 갔는데요. 10월 달에 눈이 와요. 그래서 와, 세상에 10월 달에 눈이라니. 그리고 차에 쌓인 눈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내려왔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3시, 4시쯤이면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5시면 캄캄해집니다. 강원도도 아닌데 전라도 지역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첫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열정이 넘쳤어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못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로 그 원칙대로, 규칙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근데 이제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 얼마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신데 기도에 대해서 먼저 쭉 가르치고 기도를 시켰어요. 권찰님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하십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르쳐 드린 대로 그냥 하세요. 어찌 보면 그분은 정말로 전도사인 저의 말에 순종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적어 오셨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이 글씨가 보일까? 저렇게 떨어서 그 정도로 덜덜덜 떨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장 감동스러운 기도는 그 기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앞에서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히 비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을 보면서 감동하셨던 그런 감동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주고 또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회지는 중간을 가리키면서 했던 기도지였어요. 어느 교회는 정확히 어느 교회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도 어느 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 정말로 신학생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목회를 했다라고 하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뜨겁게 열심히 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노회의 1번 목사 장로님이 그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셔요. 저는 아직 전도사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사할 때 이삿짐을 도와주던 제 친구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장로님이 하셨대요. 내가 전도사 데려다가 잘 좀 가르쳐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로 열심히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였지만 제가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노희 1번 장로님께 전도사가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에 맞게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 교회에서 한 번도 그 장로님에게 목사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면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목사님께 사례배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봉투라면 사례배를 가지고 오시면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에 던지셨어요. 한 번도 손에서 손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5분, 길게는 10분, 어떤 때는 20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나? 제 아내를 설득해서 속된 말로 사과장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목회를 그만두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이제 그 어떤 생일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를 대접하신다고 집으로 불러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어떤 자녀는 메리아스에 잠옷 바지를 입고 파자마인가요? 잠옷 바지를 입고 안방 아랫목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탈진돼서 119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의 힘듦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 교회는 산골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회가 소개가 돼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 목사님이 오직하면 좋은 교회니까 소개시켜줬겠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좀 보내주십시오. 뭐 큰 교회, 좋은 교회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가 살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 노희의 어르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회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예! 진작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좀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소개가 돼서 왔는데요. 제가 이쪽을 보면서 했던 기도 그 지역이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갈 거냐? 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회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성광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교회는 이 교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아차 싶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부안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나 소문을 다 들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곁눈질로 또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회는 두 번째 교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려운 지역이다. 여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59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년이 됐죠.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12년을 계셨고 제가 지금 15년째 있는데 이렇게 한 27년을 빼야죠. 70년 중에 27년을 빼면 한 47, 8년 동안에 목회자가 한 23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예전에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2년, 평균이 1년. 정말로 어려운 교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을 간다고 했는데 듣고 난 뒤에 안 간다고 하기는 차마 말을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 어쨌든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년을 평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참 안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작은 교회이지만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딴 데 갈 생각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교회냐. 여기서 평생 목회하자. 그런 얘기를 간혹 한 번씩 합니다. 이거인 것 같아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그 한 가지 차이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뭐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성경에 꽂아놓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안 이루어진 기도, 아직 응답이 안 된 기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응답되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4년 됐나? 이제 귀농을 하셔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가 7년, 8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오셔가지고 바로 기도 제목을 주시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아직 결혼했는데 8년째 아기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아기를 낳아서 올해 벌써 돌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또 목사님께는 좀 부담스러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일주일, 2주일 기도했는데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5년, 10년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더 기도하라고 기다리시는 것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무슨 뜻이냐면 무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하지 않음은 없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은 아니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만 제가 와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거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열심히 저를 믿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좋은 교회로서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에 좋지 않았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을 또 느낍니다. 전도는 성도 개개인의,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까지 거의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개가 교회에 다니는데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았어요. 성품이든 뭐 언행이든 이런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뿌리가 깊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의 도움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좋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와서는 뭐 좋지 않은 교회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와서도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런 뒷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쫓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요. 근데 참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동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그 일을 이끌어가던 분이 깜짝 놀래고 지금까지 조용히 계셔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나 죽어도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럴까봐 불쌍하게 보셔가지고 어떤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있던 가운데를 가리키면서 했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던 교회가 1번 장로님이면 저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은 2번입니다. 두 분이 친구예요. 근데 1번과 2번 하나의 숫자인데요, 두 분은 너무 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통해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의 의견이 있고 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무조건 100%예요. 장로님 마음대로입니다. 안 하면 그냥 큰 소리 치고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장로님과 저의 의견이 달라도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저는 또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아, 그러면 목사님 의견이 훨씬 더 좋은데요?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요,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지 여기 와서 막 뭐 재직회 할 때 뭐 좀 다툰다, 뭐 어쩐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스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도 좀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회 제도는 신학교 때 갔다고 했잖아요. 열정과 뜨거움으로 내 주장을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교회에 가서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목회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항상 뭐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공동회를 하든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의견들을 다 모으고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선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 보면은 제가 교주 같아요. 장로님께서도 저희 교회가 원래 계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은퇴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뭘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하시자고 하는 대로 따라야죠, 그러면서 막 힘을 주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장로님 한 분이 그 다음날 이미
진행을 다 해요.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십니까? 저는 뭐 할 것도 없어요. 장로님이 다 진행하셔요. 감사하죠. 저는 좀 성격이 느긋합니다. 느려요. 그러니까 합시다 하고 예 그렇게 하지요. 일주일, 2주일 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장로님께서 그 다음날 다 진행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아 그러시냐고 잘하셨다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할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나님께서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좋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장로님이 먼저 나서서 하셔요. 장로님, 목사님 이거 먼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해야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를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두 명이 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새벽에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젊은 분들은 잔이라고 못 나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고 거동하기가 힘드셔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물어보면요 정말 집에서 3시 4시면 다 일어나서 기도하셔요. 다 일어나서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리게 하시더라고요. 안 좋았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여기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들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언을 못했어요. 막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러면 그냥 권사님들도 뭐 집사님들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체면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방언을 못하나.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하고 싶었어요. 꼭 방언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방언을 안 주셔도 되긴 하지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같은 지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방언 은사 받고 싶어? 예, 그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재요.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안 하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지, 사모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원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값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여 명 중반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2년 6개월 그 짧은 기간에 한 35명 정도로 20여 명이 줄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우선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자녀들이 전화해서 엄마 절대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말보다 자녀의 말이 더 무서워요. 안 나오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나오셔요. 또 이제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혹시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더 염려스러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쉬고 있던 분들이 또 다시 나오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뭐 도시나 시골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시골 지역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다 연세가 이제 70세,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7장, 6장 준비해 왔는데 앞에 말씀은 그냥 한 장만 하고 그냥 다 넘겼거든요.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것보다 말씀은 목사님께서도 잘 하실 것 같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함이 넘치면서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친놈 소리도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왜 그랬느냐?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너무 재미있어서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갈 때쯤 깼는데 불이 켜져 있거든요. 미친놈이 잠도 안 자고 저 불 켜놓고 있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불 켜놓고 있다고. 어찌 보면 그런 열심히 또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목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 기쁜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또 기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도 함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우리가 금요 선교 기도회 하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면서 금요 선교 기도회 하기를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한상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사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만큼 사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실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목회 현장 가운데 지금 15년간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안 좋았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가 성광교회를 품고 또 우리 한 목사님 품고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광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마음 모아서 함께 좀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만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발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우신 성광교회 한상임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은 우리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기도로 섬겨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물질로는 후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기도로 우리가 목사님과 교회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가운데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귀한 메시지를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선교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들이 많이 막혀있지만 그 모든 마음과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는 교회, 이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좋은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교회를 그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리의 등대, 노아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상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방은정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 부으시고 영육의 강건함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늘 기뻐함과 기도의 능력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은정 사모님에게 늘 내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모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모님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신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결애와 또 한 일애가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24살, 25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과 모든 진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귀한 길 살아가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이룰 때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성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광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가 이날이 때까지 하나님 70년이 되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귀한 능력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한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한 목사님의 삶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광교회와 그 이름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주의 몸내 사명 감당하며 그 전북 부안 지역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진리를 밝히는 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너의 방주가 되어서 끝까지 그 지역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기도함으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며 여기 오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이 귀한 믿음의 사명이 인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말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역 가운데 이전에 안 뒀던 모든 교회들을 내려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 하나님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모든 영혼에 관한 전할 수 있는 그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성곽교회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마다 주님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가 하나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복음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봉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의 능력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내려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보람이 있길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넘치는 보람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마음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영혼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웅의 강건함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정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주하시는 모든 목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서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결례와 한 이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찬성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래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진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날마다 그 아버지를 살피며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를 가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로 그곳 가운데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있는 그 부안 지역 그 마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성광교회가 사람 낚는 그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성광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돕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거룩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의 귀한 뜻 날마다 순종하며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 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성광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로 그분들을 중보하겠습니다. 모든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들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낚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될 때마다 그 지역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곽교회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과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통하여서 함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 주께서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 가운데 연로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은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희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전북 부안 성광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한상희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온 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신 것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그 무릎의 기도를 들으시며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평안함 더하시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동역자들 주께서 채우시고 또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의 귀한 기도와 날마다 섬김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을 영육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결례와 일에 이제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총명 주셔서 정말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만남의 복 내려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가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울 길까지 축복의 만남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광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환우분 어린 심령들까지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무릎 꿇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열매와 응답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성광교회를 기도로 섬깁니다. 하나님, 성광교회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상임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동역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요 선교 기도회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한 교회 한 교회 섬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먼 길 올라오셨습니다. 또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려가시는 모든 길까지도 안전하게 주님 동행하시고 성광교회 모든 예배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선교기도회 첫 번째 날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생긴 기도의 카드 받으셨지요? 엽서 모양으로 만들어서 성경책 속에 넣어서 가져다니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엽서를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로 돕는 교회들 위해서 마음 가운데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 선교 기도회는 앞으로 3주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청림교회, 또 광주 포근환교회, 샤론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너무나 은혜로웠죠. 우리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 사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함께 감사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상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금요 선교기도의 첫 번째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은성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또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